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부러지게 말하면 축복입니다. 말과 축복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신 말씀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를 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말한 그 기록을 오늘 48장 49장은 야곱의 한 말을 거의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말로 두 장을 채워놓은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만큼 사람의 말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말을 거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 없이 어떤 사건의 묘사가 조금씩 나와 있고 말만 집중적으로 두 장, 세 장 이렇게 이어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성경을 따를 것 같으면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당하는 부분이 있죠. 유혹당하는 부분. 그거나 좀 세밀하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니면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걔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큰 코 다치는 그 막 깨지는 그 모습 있지요. 참 깨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뭡니까 이게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급이 좀 떨어지는 표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그 모습을 좀 집중해서 보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렇죠? 형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렸더라. 그 다리가 풀렸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훨씬 더 재미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간단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오히려 축복하였더라 이러면 될 것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교회를 향한 축복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야 될 것을 이 12 아들들 뭐 그리 잘났다고 세밀하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브낫 바네가 요셉을 보고 있지만은 요셉을 세우시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은 유언이면서 또한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전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으로 나누기 전에 한 지파 각자에게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전체로는 축복의 형태지만 그 중에는 한편 안타깝게도 저주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또한 한편 우리는 행위를 중요시 여기지만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쭉 이어지만 오늘은 갑자기 주인공이 바뀐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냐? 야곱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요셉 덕택에 살고 있으면서도 요셉이 봉양에서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먹을 양식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봉양할지 몰라도 축복권은 아버지에겠습니까? 아들에겠습니까? 아버지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반드시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권한이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결혼한 남편은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와 하나님 주시는 이 권한을 정말 감사로 받고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질서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선포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두 번째 만남을 봅니다. 두 사람 다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요셉에게는 우리가 이미 알던 사브나빠네아, 이럴 때부터 들은 이름이죠. 사브나빠네아, 그 시대의 구원자 외에 오늘은 요셉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는 평상시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새로운 이름 뭡니까?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뭐라 그랬죠? 에브라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에론 곧 복이 있을지어다. 자, 거짓말에 하늘에 우리 아론 형제가 지금 대담한 것 천사가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오늘 요셉을 부를 때는 뭐냐면 앞으로 요셉을 안 부릅니다. 야곱을 야복강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렀고 좀 있으면 나오지만 베델 루스에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두 번 반복에 불러줍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거의 사라집니다. 나중에 옛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고 요한계시록 하면 에브라임과 요셉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앞으로 부르는 걸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므낫세를 장자로 삼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요셉의 이름은 거의 불려지지 않습니다. 즉 요셉을 대신한 이름으로 에브라임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이 이걸 싫어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는 요셉을 잊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자리에 에브라임을 놓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리라면 내 자식이 이 정도만 서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건 보증이에요. 네 아들 중에 에브라임은 요셉 너의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름을 마다할 리가 없지요. 특별히 또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줄기차게 불러줍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받은 이름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여서 요셉의 집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12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에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두 아들 이야기와 요셉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안타깝지만 마치 가룟 유다처럼 뭔가가 깨림칙한 한 형제가 있죠. 누굽니까? 평상시에 성경을 좀 열심히 봐야 이것도 단이죠, 단. 그치요? 단지파와 요한계시록 보면 빠지잖아요. 이거는 실수로 빠진 게 아니고 빼도 있는 걸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빠진 건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포로기를 돌아왔을 때 나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무리 우기고 뭐 같은 증거를 넣어도 족보에 없으면 당신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아 다르고 어 다르고요. 니은 받침대나 리을 받침대 이게 다른 건데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요셉, 단 이렇게 세 뭐랄까요 아들, 요셉의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로 삼았으니까 이 아들들에 관한 축복의 말씀, 또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이 현재 복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집에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입을 통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의 자식들이 요셉으로부터 받는 이 풍요와 안정에 흠뻑 젖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요. 잘 보세요. 데려가신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182요. 할아버지가 175세인가 살았잖아요. 수명이 줍니다. 물론 홍수 이후에 수명이 주는 패턴을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수명이 147세에 거의 30년 이상 줄어버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데려갈 타임이 됐다는 겁니다. 사명이 다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때가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사명을 다할 타임이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잘 보세요. 사명이 다해서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은 데려가신다고요. 그 최고의 사명이 야곱에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아버지들이 축복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정말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다가도 좋겠지만 자다가더라도 자기 전에 유언하고 죽으셔야 된다고요. 축복하고 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일은 뭐예요? 눈이 어두울지라도 손에 감각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축복하며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그의 부르신 거의 절정의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야곱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으로는 가장 약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뭐랄까요, 사람이 구사하고 계획할 것 같으면 불가능한 그때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곧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셉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노년이고 힘드시니까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나이 147세가 가까웠을 때죠. 147세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셉도 생각이 있었어요. 보아하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전에 인사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인사를 시켰더라도 자주 왕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바쁜 왕국 그 나라에서 그 흉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아버지 들락날하면 그것도 또 좀 보기 안 좋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매일 갔으면 본인이 알 건데 매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니까 알아가지고 두 아들 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임종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시옵니까? 130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147세에 죽습니다. 그냥 147세가 됐다고 치고요. 그럼 17년 지났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 아버지하고 91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총리된 지 이미 9년 지났고 17년 지났고 그러면 몇 년 지났죠? 17에 9년? 26년이죠. 그러면 30에 총리됐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현재 약 56세쯤. 우와. 그러면 그 아들 둘은요. 아무리 터울이 있다 해도 20살은 넘었겠죠. 큰아들이 20대에서 먹었을 거고 작은 아들이 못돼도 20살은 먹었을 겁니다. 20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먹을 만큼 애국물을 많이 먹었을 때다 이 말이죠. 여기서 23은 없지만은 거의 근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형균이. 그렇지. 본인의 방년 올해 크게 25. 그래요. 므낫세가 저 정도 나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자, 이만한 나이에 할아버지가 147세면 굉장히 큰 차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 앞에 갔을 때 과연 함께 살지 않았을 때 이 할아버지로부터 얼만큼 영향을 받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요셉이 오기 전에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7년 전이죠. 17년 전이면 자가 한 8, 9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8, 9년 동안 외할아버지 밑에서 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할아버지가 태양 숭배하는 제사장이에요. 외갓집 가면 태양이 줄줄이 있고 그 할아버지가 밥 먹을 때마다 태양 숭배하고 제사 있다고 안 갈 수는 없어서 친척 집에나 이렇게 가면 무슨 말이냐? 요셉의 친가 친척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가 친척이 70명이 생겼어요. 오, 그렇지만 영향권은 무슨 영향권이라고요? 외가 영향권이에요. 이 바로의 제국 안에서 외가 영향권에서 살았어요. 이거를 알고 들으시면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는 철이 들 만큼 들었고 머리가 클 만큼 큰 아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 침상에 앉았더라. 자, 우리 창세기는 조금 빼먹기보다는 히브리서가 보충해 설명해 주는데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와서 먼저 할아버지 앞에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먼저 요셉이 옵니다. 요셉이 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애들을 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얻음받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 예전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족장 중에 3명이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니까는 이삭, 야곱, 요셉 3명이 전부 다 죽음을 그들의 믿음의 표로 기록이 났다는 겁니다. 죽을 때 한 일. 이삭의 경우는 모리아산. 많이 들으셨죠? 야곱은 야복강. 요셉은 보디바리집. 꿈 해석한 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전부 다 죽을 때 그들이 보인 태도와 말을 믿음이라고 그들의 믿음의 표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죽느냐, 그것은 동시에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신앙을 전체 요약한 것과 같고 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이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뭐냐면 아이들이 일단 안 들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안 들어오고 먼저 요셉이 왔어요. 아버지 앞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기가 베델이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 35장 말씀이에요. 28장에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찾죠. 그런 다음에 돌아올 때 베델로 간다는데 안 가죠. 세겜해가지고 헛짓거리 하다가 참 큰일 당했죠. 피바람 났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간 게 35장입니다. 베델로 가자. 그래가지고 우상 다 던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약속을 지켜와서 경배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을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복강에서 올 때는 그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이 뭐냐면 환도뼈를 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만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됨의 축복의 내용은 베델에 왔을 때 가르쳐줍니다. 베델에 왔을 때 말씀이에요. 이게 35장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그것을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만난 거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사사 드보라만 있는 게 아니네요.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미 야복강에서 하신 말씀인데 반복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근데 이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리라를 요셉을 축복할 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장자의 복은 요셉이나 왕권은 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남겨놓고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왕 빼고 야곱에게 주신 복의 통째로 거의가 요셉에게 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왕권 빼고 나머지는 요셉에게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살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름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요게 이제 베델의 유래입니다. 베델도 두 번째 불려지죠. 자, 이 다음에 야곱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감동에 따라 한 것이니 너는 어쩌라고요? 받으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알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왜 몰라요? 알지만 다시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금 실제로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면서 그 축복이 시작된 것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 야곱에게 줬단 말이에요. 나 야곱. 아시겠죠? 나 야곱에게 줬으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어디로 흘려보낼 거냐 하면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그러니까 네가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 축복을 주는데 5절에 보면 네가 애굽에서 참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은 처음부터 에브라임을 먼저 불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른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내 것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아들 그 말이에요. 그냥 요셉 너를 대신해서 복을 많이 줄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아들입니다.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자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진짜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낮에 이르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 설교 준비하는데 앞으로 일보 전진을 못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후 3시 4시 우리 교육자 회의 임시당회까지 하고 왔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풀리고 나서야 이 뒤에 말씀. 그러니까는 여러분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저도 힘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도 힘을 다하여 들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오후 4시 5시 돼서 풀렸으니 얼마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궁금해요. 정말 요셉이 훌륭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 복을 아들들에게 더블로 주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실물로 더블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땅 2배로 주면 되고 자식들도 더블로 낳게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의 형식 조건이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해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이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예, 먹을 걸 많이 주고 자식을 많게 낳는다. 이거는 제게 의문이 아닌데 왜 야곱이 복을 줄 때에 그냥 때가 되면서 실제로 드러나는 열매들이 그렇게 많게 하면 되는데 열매가 나오기 전에 공식적 관계를 바꿔버리냐 이 말이죠. 이 말은 지파의 12지파 구조 체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조를 바꿔버렸다고요. 12지파 시스템이긴 한데 12지파에 요셉을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2개를 만들었어요. 물론 레위가 나중에 이제 빠지니까 12개가 되지만 하여튼 지파 체제의 구조를 바꾸는 일을 야곱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해버린다고요.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린다고요. 놀랍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두 진영을 이룹니다. 참 재밌는 거는 야곱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렇게 됐을 때 형들이 르우벤이 불만을 제기합니까? 그 외에 형들이 몇 명이 도대체? 9명이 10명이나 되죠. 그런데 한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버지를 몇 년을 모셨는데 요셉을 장자로 삼아버리고 그 표로 확실하게 아들 둘이를 아들로 삼아버리고 더블로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느 곳에서 여기를 불만을 제기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에서 12지파가 행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하나씩 진영을 이룹니다. 나중에 땅 분배할 때 이때 진짜 첨예하다 그랬죠. 옛날에 여호수아 강의할 때 그랬죠. 땅 때문에 형제들 피바람 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요셉의 이름으로 더블을 줘도 아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즉 이때 야곱이 선언한 이후로 왜 요셉은 더블입니까? 왜 걔가 장자입니까?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줍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옛날에 이제 콩가루였거든요. 그죠? 지금 바위로 갖다 깨도 안 깨지는 콩이 됐어요. 이게 믿음의 집입니다. 세상에 이런 진짜 후줄구리한 집이 어디 있었는가 싶을 정도인데 이제는 완전히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진 집이 됐어요. 아버지가 내가 얘들아 손자들인데 아들로 삼고 얘들이 장자야. 그러니까 아멘 그래버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합당함이 인정됐기 때문이겠죠. 그냥 아버지가 말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자식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무서웠으면 루벤이 거짓걸 했겠어요?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랐겠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집을 마지막 세우는 담금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것이라 했는가?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를 좀 이따 듣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 지금은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 6절 보시면 이들 후에 소생은 네 것이다. 자, 요셉이 두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는 5 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자,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고 뒤에 낳는 아들은 이제 요셉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을 함께 받으라. 이게 뭐냐? 셋째, 넷째, 다섯째 10명이 나타나도 얘들은 미안하지만 따로 유산이 안 주어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속에 살아요.
예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형제들 때문에라도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분간하지 않아요. 후회난 동생들이 에브라임 형님한테 살든지 므낫세 형님한테 살든지 이렇게 해서 살고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붕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예. 자,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땅도 크게 넓게 가질 수 있는 누가 봐도 합법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이제 질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볼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몇 절까지 보냐면 16절, 20절까지 이제 이 아들을 야곱이 이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11절도 원문에는 이스라엘이 들어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매번 성경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 기록할 때 이 사건의 주체는 이스라엘, 곧 야곱을 말하는데 야곱을 새 이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새 이름에 따른 새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웠지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삭보다 나았습니다. 자,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좀 이따가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뭐라 하냐면 이 아들이 아니라 요셉을 축복한 다음에는 요셉아 네가 받은 축복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왜냐? 나의 축복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빼고 야곱이 뭐냐면 내가 한 축복이기 때문에 너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계시가 훨씬 더 확실해졌기 때문이죠. 더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뭔 이야기부터 했냐면 아까 요셉에게도 내 아들이라 하고 그 아들들을 가져갈 때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죠. 또 여기서도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의 권위가 아버지의 입술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었다. 내가 너를 못 볼 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도 보고 네 자손도 보게 했다. 지금 눈이 감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루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하셨고 니를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셨다. 예, 야곱은 잘 보세요. 이제는 누가 왔냐면 애들이 앞에 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 걸 아셔야 합니다. 아까는요 요셉이 애들을 데려왔는데 애들은 임시 저기 있으라고 야곱이 요셉만 독대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 내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자들이 성경 기록상으로는 공식적으로 할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그 손자들을 향한 축복 뒤에는 뭐냐면 라헬을 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라헬의 자식과 라헬의 손자를 보니까 막 마음이 막 그립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누가 됐어요? 이제 야곱의 자식이 됐죠.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 요셉의 라헬의 자식이라고. 그렇죠? 요셉의 자식이 야곱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요셉의 자식은 그 어머니를 누구로 봐야 되죠? 애굽의 아스낫이 아니라 누구로 받으라고요? 라헬로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양자가 된 두 아들이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요렇게 봐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혈육으로 실제 아들인 요셉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법적으로 아들이 된 양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양자된 자들이죠. 지금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양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 자, 내 자식들도 보게 했다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후손에게 지금 그 아들에게 말하는 중인데, 이 일이 가장 복받은 아버지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는요, 절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되어 있어요. 무슨 영웅담이 있는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면 맨날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복되게 하는 말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는 마지막이 여러분 무엇이 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 내 자녀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게 하겠습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고만 자꾸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어머니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고 끝까지 하나님을 말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를 했던 어머니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모든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의지할 것들이 다 무너져 냈어요. 라반에게서, 에서에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던 아버지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아버지의 사명이면서 아버지의 복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들이 기억하는 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서 그 집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무릎 가까이 와서 껴안아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침상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늙은 아버지. 그러면은 이 아들이 머리에 안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한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할아버지 앞에,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 앞에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므낫세, 왼손이 에브라임. 이렇게 오게 요셉이 자리 배치를 했어요. 자, 13절.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요셉의 오른손으로는, 요셉하고 지금 야곱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셉이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저기 앉으니까 아브라함의 왼손이죠. 아버지의 왼손. 자기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장자니까 야곱의 오른손이 오게끔 이렇게 앉혔다 이 말이죠. 자, 13절.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요셉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엇바꾸었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요셉의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요셉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손자로서 너희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아들 요셉으로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섬기던이 아니고요, 걸었더니.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 훨씬 더 와닿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내가 너희를 손잡고 걸어 나왔다 그랬는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때 이렇게 좀 할 말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체험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건졌다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고엘.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죠. 여호와의 사자 이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면서 그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자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오셨고, 근데 모든 괴로움과 환난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와, 불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불려지게.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간절함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면 강력하게 들으세요. 강력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야곱이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그냥 선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 굉장한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족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내려와야 되죠. 근데 그 자리에 이 두 아이들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그렇게 해버렸어요. 무슨 권위로? 하나님 주신 복의 통로인 그 믿음의 조상의 권위로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그냥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선언한 대로 하나님 그 선언의 실체, 핵심을 해달라는 거예요. 핵심을 이루어달라는 게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반열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똑같이 그 이름이 칭하여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 정도면 여러분 나라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믿음의 어떤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동급이 되게 해버린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면에서 나하고 똑같이 함께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선포를 해버렸어. 자, 이제 아까 했던 우리 질문 또 하나의 어떤 의문이었죠.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복이죠. 그냥 요셉아 네가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형들은 엉망진창이니까 네가 장자해라. 그리고 네 아들 둘이 있는 거 그래 장자는 따블이니까 너희 후손들 즉 나의 손자들 따블로 주마, 이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따블은 장자가 됐기 때문에 장해난 건데 그래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자. 야곱의 실제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실제로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장자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서 난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말하면 내가 오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앞서 강조를 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 둘, 가난과 고통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야곱의 실제 삶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혈통으로는 요셉의 아들들인데 아까 제가 설명 이미 다 했어요. 그 외가라고 할 수 있는 아스나, 보디베라의 집 자식의 진비 없을 정도로 애굽 사람으로 커지고 있는 사람 자녀들입니다. 요셉이 힘을 다해 그 아이들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요셉 아버지 한 사람이 위대하긴 하지만 한 사람과 한 집의 싸움은 다른 것. 뭔 차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한 사람이 힘을 다하고 진력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칠 때 외에 모든 삶의 습성, 문화, 사고방식, 이 옷 입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 신앙관, 종교관, 이 모든 것들은 애굽화될 수밖에 없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양육되고 있고 애굽의 제국, 거기다가 총린이 소위 애굽의 다이아몬드 수저를 타고났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완전히 우리가 말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네가 요셉 아들이다, 기억해라, 네가 요셉 아들이야, 야곱의 손자야, 이래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연합은 어느 정도야 되냐면 쇠 풀무불이 고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녹여져서, 도가니에 녹여져서 새로운 순금이 돼서 하나의 작품, 그 여기가 메노라 있죠. 이 금이 한꺼번에 녹여서 한 통째로 금 등잔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12가지가 한 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말로 네가 요셉의 아들이야, 야곱의 손자야, 네 할아버지가 네가 못 받겠지만 아브라함이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씹을 바꿔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애굽의 집에서 완전히 야곱집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세례식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표징을 주시고요, 어떤 실체에 부응하고 실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실체 그 자체를 주는 방편으로서 어떤 의식을 주십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르는 의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은 성경에는 행위와 한 세트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의식, 하나님이 정한 틀에 맞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실체적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요셉의 아들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쉽게 말할 거예요. 애굽의 영을 제압을 하고 강한 자는 더 강한 자가 와서 제압을 한다 했죠. 애굽의 영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집, 야곱 집 아들로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는 우리 시험은 세례 식구와 같은 그런 의식을 통하여지 아니하고서는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양자 삼는 이 법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걸 말해보면 뭐 큰 효과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축복하고 나면 뭐 지금 당장 변화되면 효과가 있나요?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죠. 그냥 네가 요셉 아들이야 이렇게만 네 정신 차려야 돼. 너 애굽에서 총리 아들이지만은 요셉 애굽의 물에 적셔지면 안 돼. 알겠지 애야? 이렇게 가르치고 너는 내 아들이니 지금부터는 야곱의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큼 인식을 하고 있냐, 그 순간 무슨 얼마나 큰 감동을 받냐, 이게 별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의 입술을 통해 선포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얘들이 무슨 짓을 하고 확 잡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들로 삼은 거예요.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이 항상 끼어있게 됩니다. 유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유다는 가나안 여자라고 있었대. 유다는 가나안으로 남게 됩니다. 요셉의 훌륭함과 그의 지혜가 훌륭하고 권위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명이 필요합니다. 아멘. 훌륭한 요셉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명, 딱 집어 부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로 딱 집어서 공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이 생명의 집에 생명 있는 자손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듣습니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많아 우리가 셀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친아들로, 그것도 큰아들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나서 아들이 된 이 아이들에게 이어서 보면은 20절 이하에 21절, 22절 이렇게 보면은 그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예. 뭡니까? 아닌가요? 아닌가? 어디 나왔지? 저 앞에 나왔네. 7절. 예. 내 아들이라 한 다음에 7절을 보면 그 라헬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요, 아버지는요, 나의 아들과 손자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게 합니다. 여호와께 거역한 야곱이 아닌 하나님 앞에 굴복한 이스라엘로서 옛적에 나 정욕대로 살던 나 한인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한인관의 이름으로 내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고 아버지가 지어주고,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불러주신, 물론 기록할 때 우리의 실제 이름을 바꿔 쓰지 않지만 새롭게 된 이름으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시오.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들이 16절 후반부입니다.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말대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요셉이 17절에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 복 끝났어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좀 뒷북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이삭보다 나음이 있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하나님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20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앞으로 사람들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축복 이렇게 빗대어서 말한대요. 우와. 아하목에는 니므롯은 아하목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할 때 니므롯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처럼 복을 여길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한대요. 부럽죠? 예. 그럼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일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선택 교리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여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장자를 이렇게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도 유효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면요, 민수기 초반에 보면 에브라임이 조금 많고요, 후반에는 므낫세가 많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브라임이 이제 또 많아집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말하면 신명기 33장 17절 하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수가 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있죠. 사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에브라임에서 나옵니다. 기드온, 에브라임, 요셉 밑에서 나옵니다. 기드온, 입다, 에훗, 사무엘, 이제 아비멜렉은 좀 거시기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 있냐면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수아가 에브라임에서 나옵니다. 이야, 이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49장에 가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인데요.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장성한 포도나무를 이게 비유로 삼았습니다. 풍성한 열매입니다. 자기 아들들, 형제들,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 다 먹이 살렸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가나안의 가장 옥토에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도 길르앗 땅은 누구 겁니까? 므낫세 지파 땅 겁니다. 므낫세 지파 겁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사사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드보라도 이쪽 사람인가? 사사 드보라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래서 다산의 복도 받고 형제 자매들을 풍요롭게 하는데 요셉의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셈 곁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죠?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싱싱하고 청청하고. 다만 가장 훌륭한 유다 지파조차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데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대표가 다윗인데 다윗이 죄를 짓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 잘나서 받은 복이 커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지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죠. 자, 23절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부비라. 아멘. 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활 쏘는 자가 학대를 했다.
활로 학대하면 안 죽으려면 이리저리 피해야 되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죽이려고 그랬죠. 감옥에 있어도 여차하면 죽을 뻔했죠. 그리고 누굽니까? 보디발도 얘를 좀 봐줄 뻔했는데 그렇게 많이 봐주지는 않았어요. 뭔가 짐작을 했지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 대적자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고 나중에 전쟁 시에도 에브라임은 항상 넘치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왜 안 끼워졌냐고 약간 그 허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왜 에브라임이 그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쐈지만 요셉이 살아남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히려 더 강한 화를 주셨다. 24절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활이 굳세고 힘이 있으면 활이 훨씬 강하겠죠. 큰 활을 멀리 쏠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요셉이 대적들을 이겼다 합니다. 맨날 활로 싸운 건 아니지만 활로 상징되는 대적의 공격과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요셉이 주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셉이 강하였냐? 야곱의 전능자, 아버지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라반과 에서에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요셉을 지키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표현할 때 반석인 목자, 그 힘이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돌에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비유에 적합한 인물이 요셉인 게 포도나무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모든 대적을 이긴다는 안전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고 사람들마다 뭐랄까요? 그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했어요. 그만큼 강한 메시아의 권능이 요셉의 집과 함께하였어요. 언제까지나 그 집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통일이 아니죠. 뭐죠? 나라를 새로 세운 이후에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지켜주신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국제적 정치적 이슈가 뭐냐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랍니다.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요르단강 서쪽 강변입니다. 이 강변을 이스라엘 땅으로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게 아니었고요.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거고 관리 통제는 요르단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을 하면 할수록 예루살렘의 서쪽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차지하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93년 오슬로 협정해가지고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동편 말고 서쪽 예루살렘 쪽 여리고 성지순례 가보면 여리고가 아랍 쪽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뭐 베델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베들레헴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정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가지고 현재 아랍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땅입니다. 완전하게 이스라엘 통제를 받는 땅이 있고 아랍의 통제를 받는 땅이 있고 중간지기 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중에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고 있는 땅을 그냥 이스라엘의 컨트롤만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로 해버려요. 좀 문제는 그걸 전체 아니라 일부를 하겠다는 게 문제인데요.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맞냐 하면 아랍의 통제받는 땅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근데 실제로 거기 사는 아랍 사람들은 우리는 아랍의 수장이 아니라 네타냐후 베냐민 사람의 속에 들어가고 싶다. 벤자민 네타냐후니까 이스라엘의 총리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서안지구는 전체적으로 여론은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고 싶다 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기도할 건데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하고 유효하고 성취되려면 끝까지 이게 성취되려면 말이죠.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이 없어야 돼요. 그죠? 저 위에 담에서 올라가서 애굽 시내부터 대일까지 이쪽 요단강 동편 어디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가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미 에스겔서에 약속한 대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한 대로 모여들고 황폐한 땅이 일어나고 경작지가 되고 사람이 많아서 막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땅의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어요. 옛적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약속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군요. 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땅은 너무나 좋아서 차고도 넘쳤어요. 강을 건너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환난 중에 도우십니다. 시편 80편에 이 지금까지의 야곱의 예언이 유언이 정확히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0편에. 정말 이거를 제가 설교는 하지 않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들어보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는데 마귀는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겠죠. 그때 요셉의 자손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 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담벼락을 넘어갔는데 담이 무너지니까 나무가 훼손을 당하는 거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손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요셉이 받은 복과 공격당한 것과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도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해도 구원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참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려 봐주시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얼굴을 돌이키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땅, 물, 자손입니다. 가장 좋은 농경지 기름진 땅을 얻습니다. 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손들도 번성합니다. 애를 많이 낳고 젖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고 이것이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복을 요셉의 자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다지파 유대인 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자손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깨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영원하며 더 구체적인 계시에 따라 그리고 이미 아버지가 확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후대로 내려올수록 예언도 있지만은 앞선 자의 예언이 증명이 됐습니다. 성취가 됐어.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더 뭐라 그래요?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낫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복이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많은 증거를 가지고 받은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누적된 축복을 네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요셉의 머리 정수리 딱 가운데로 안 피해가요. 팍팍. 그래서 성경 복 받을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옆으로 비껴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뛰어난 자, 요셉이 뛰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뛰어난 게 아니고 성경의 원어는 나질입니다. 나질. 나실이 나시죠. 나실인의 어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뛰어난이 아니고 구분된 자입니다. 예. 장자로서 하나님이 구별한 자. 하나님께서 복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할지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 그럴 때는 요셉은 이 의식을 갖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 정했으면 본인은 그 의식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믿음으로 통해야 그 정수리로 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헛짓을 했죠. 너무 교만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야곱이 곧 죽어가는 사람이고 재산도 요셉에 비해서 볼 것 없는 사람이 그 아들 요셉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해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요, 요셉아 너는 받을 복이 더 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는 더 받아야 돼. 자, 봐보세요. 애굽의 총리인자한테 이렇게 많이 쏟아졌어요. 유다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쏟아졌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준비된 게 많다는 말이면서 네가 세상에서 받은 복은 내가 지금 축복해주는 이 복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좀 더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받은 복을 뭐라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건 내가 원하는 것 좀 얻었고 조금 내가 성취했고 그것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너의 생각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한테는 한참 더해져야 될 복이 있단다.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해서는 한참 더해져야 되는 복이 있단다. 근데 너는 이 정도 되면 요셉이 받을 복을 다 받다 생각하느냐?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30년 믿었어요. 40년 믿었어요. 30년 믿고 40년 믿고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혈통이 5대째 믿으면 내가 그 믿음의 자손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대부분은 육신의 복을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하는데 그거 제하고 아니 그 위에 쌓아놓을 하나님 말씀의 영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복은 반드시 물질과 또 함께 갑니다. 이 진짜 험악한 소리 이 말세 지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 많이 아는 거 아시죠? 예, 물질 축복이라는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요지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주실 것이 많은데 고작 이 어려운 때가 나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복이 한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소멸할 것들이고 허상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복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받은 것들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야 돼. 여러분 듣기 괜찮으시죠? 단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이니까 우리가 야곱과 요셉으로 깔끔하게 끝내도 좋은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중에는 또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단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단이 말입니다. 두 여종에게서 난 아들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 12아들 중에 여기서 한 7번째인가 나온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이 의외로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스불론에 비해서 아셀에 비해서 단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단은 조그맣대요. 약해돼요. 여러분 길 옆에 황소떼가 있는 거하고 뱀 한 마리 숨어있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뱀 한 마리 있어야 독사면 뭐 할 거예요. 소가 밟아버리면 어쩔 건데. 뭔가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고 즉 비장의 무기 하나는 갖고 있지만 어쨌든 길 옆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작은 뱀에 불과해요.
단은 약해요. 작아요. 작지만 깡이 있는, 우리말로 깡이 있는 그런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한 지파같이, 한 지파인데 무슨 지파같이예요. 워낙에 작아서. 베냐민과 유다 사이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어 있어요. 블레셋 옆에 있어요. 원래 블레셋 땅이 단 건데 단이 그걸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지보다 더 약한 데 찾아서 저 위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다가 우상단지 가고 제사장 끌고 가고 그랬죠. 이게 소위 한국말로 이 조금 그 얍버락 하는 그런 사람이 단이에요. 단. 자, 그런데요, 새끼를 독사갖고 길섭해 뱀 같아가지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늘어지게 한대요. 의외로 강한 한 수를 갖고 있어서 전체를 보면 약한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단한테는 한 수에 물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전체를 이게 무시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판단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죠. 삼손. 정말 삼손의 배경은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보세요. 1인이죠. 혼자 싸워요. 다른 사사들은 군대를 이끌죠. 삼손은 지 혼자 싸워요. 꼭 길섭해 있는 뱀 한 마리 같아요. 그런데 혼자 우와 해버릴까요? 몇천 명 죽여버리죠. 그리고 혼자 블레셋을 기습을 해요. 그렇죠. 여우로 그거 밭에 불 질러버리고 하면서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시죠? 예. 이게 삼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 뱀이라는 것과 독사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약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묘사를 하는데 말이죠. 그런 힘을 묘사하고 싶어도 다른 짐승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뱀과 독사를 가지고 묘사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아까 말한 의외의 힘을 발휘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하지만서도 일반적인 단의 습성이 어떤다는 거예요? 뱀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전부 다 성형제. 야곱이 지금 누구한테 이혼하고 있죠? 누구? 갑자기 모르니까 자존심 상해버렸어요. 단. 자, 봐보세요. 단인데 이 단을 얘기하다 다른 쪽에서는 그 지파를 그냥 유언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만 개인적인 어떤 심정이 담긴 이야기를 하죠. 보십시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독백 혼자 고백하는 바는 단 이야기하고 뭔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애리게 하는 뭔가 있는 이게 양과 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지파도 다른 형들처럼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요만해가지고 고작 뱀새끼 한 마리처럼 막 이렇게 다니다가 한번 왕 물고 뭐 그러고 말아 그냥 살 길도 살 데도 못 찾아가고 힘이 없어서 저리 가고 이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단을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외로 단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생각지도 못한 이 단을 통해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나는 그 구원을 바랍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본다면 단이 12지파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을까 싶어. 왜요? 습성이 뱀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보세요. 다윗은 유다는 사자로 묘사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납달리 21절 그 밑에 납달리는 암사슴 이렇게 돼 있죠. 스불론은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건장한 나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단은 독사를 했어. 네블네블거리는 뱀의 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얘들이 어떻게 했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사사시대 전반적인 영적 상황을
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가라고 불리는 사람 집에 레위인이 종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종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하다가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땅을 버려요. 이게 여기서부터 큰 죄예요. 하나님 주신 경계가 있죠.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단은 조금 남겨놓고 저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남아있는 조금 이쪽에 이제 삼손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대부분 위로 갑니다.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단은 꼭대기 가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스스로 개척한 땅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스스로 하나님 주신 12지파의 경계, 지계석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종을 삼아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 자손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 18장 27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이 있었더라.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실로의 성막을 세웠잖아요. 근데 모세의 자손들이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단이 취해가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개인 제사장으로 세우고 실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에는 자기들 나름의 또 하나의 성막을 세웠다는 뭐 그런 말입니다. 망할 때까지. 얼마나 큰 죄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한 10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답니다. 이 단에 금송아지를 왜 세웠을까요? 거기 분명히 말했어요. 모세의 자손이 거기 있다 했죠. 제사장.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들이 세운 신상을 놓고 모세의 자손을 거기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얼마나 신성모독적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실로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썩을 대로 썩어 놓으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어디다가 금송아지 세울까 할까 생각할 때 생각할 것도 없이 이미 썩어지고 부패한 단지파에 있는 거기다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가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이 험악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단입니다. 단.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부분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파 중에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구별하여 떼내버린대요. 그리고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그럼 다른 지파는 우상 숭배 안 했냐? 그렇게만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다른 유별나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까지 옮겨가면서 가나안 땅 초창기부터 이 짓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들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하여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내리시라는 말이 그에게 내린다 한들 누가 틀렸다 잘못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말하면 49장 1절 2절 하면 내가 말이내 너에게 있을 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유언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9장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라. 이게 후일은 뭐냐면 나중 미래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는 엔드타임을 말합니다. 끝에 가서까지도 성취될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 복들 중에 최근에 발견된 복도 있다 했잖아요. 땅 밑에 기름이 나올 거라는데 이제서 기름 나온 데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과 야곱 때 이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성취될 말씀으로서 이 지파들에게 주신 것이니 단지파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진 것이 과연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이 가슴 아프게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했던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학자들은 첫 번째를 아는데 두 번째 나옵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 부르죠? 예슈아라 그러죠. 예슈아를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 나오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할 때, 물론 약간 변형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라 하냐면 당신의 구원 이렇게 나오죠. 18절 보십시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리 예슈아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구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게 야곱은 이미 앞서 유다를 축복하고 예언할 때 실로를 언급해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메시아를 언급을 해버렸다고요. 야곱의 지금 영적 수준에서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살면서 군사적인 위협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구원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미 유다를 예언할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할 정도로 야곱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 구약에서 정말 희귀하게 쓰이는 예슈아를 쓰면서 다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 홍해를 건널 때 여기 쓰였는데 그 말은 정말로 단에게는 예슈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하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완전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요셉은 요셉의 일을 했지만 우리 어제 들은 대로 야곱은 야곱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야곱도 죽지 않고 살고 있죠. 야곱과 요셉이 지금 동시대입니다. 동시대로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그 마지막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마지막 일은 뭐라고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나타나주신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자식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요 예언이 끝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축복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통한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됐는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주제는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았습니다. 내 아들로 삼지 않고는 이 축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친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친아들로 여겨지는 진짜 주님 만난 이 처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자가 아버지가 되면 그 복을 자녀들에게 줄 때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지명하여 부르듯이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예수 믿는 집 자식이니까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딱 내놓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말 것이며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빛이 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주신 축복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주제 축복,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을 세울 때 마지막 피날레를 어떻게 했냐? 축복으로 하셨습니다. 축복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하게 하는 건 내일 장례식으로 예행 연습을 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세우는 연습하셨고 오늘은 이 나라를 세울 때 야곱이 마지막 사명을 축복으로 마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명하여 선포했으니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 그리고 장차 아버지가 될 분들 아니면 어머니도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원함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포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확정하여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세워짐과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 견고한 예루살렘 성과 같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자손들이 불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의심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 쓰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마지막이 되게 하고 자녀들을 축복함이 없이는 내가 눈을 감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손들이 아버지의 축복 없이 자라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고 자라는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불신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십시오. 야곱이 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르침과 명령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로 되는 것이니 쉬지 말고 하나님의 귀가 쉬지 못하도록 간구하여서 모든 나의 자손들이 요셉과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세우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 종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며 지금까지 계셨으며 가르쳐 주셨으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이 항상 지갑지를 못하니 내 마음이 항상 주 앞에 진실하지 못하니 내 마음의 진실로 주 앞에 겸손하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신 축복권이 있으며 아버지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옛날 얘기를 해달라 옛날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나는 재밌는 이야기를 할 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깨어내야 있습니다. 주님 내 연수를 먹고 있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어머니를 얘기하고 믿음의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들 얘기하고 역사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구원하시고 그것이 예수와 하나님의 증거를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에게 하나님 내 자녀를 증명하여 버릴 수 있는 도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자녀들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야곱이라 너는 요셉이라 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지명하여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면 너리라 내가 한 땅은 목표진이 곡식에 나지 않습니다. 기경하지 않는 땅이라 풀과 잡초가 풀리지 곡식이 먹어지고 자라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옵소서.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을 내가 쉬지 못하게 하라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귀가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말을 쉬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비와 춤 없이 자라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만난 대사에 살아나니 세상의 더러운 말들과 악한 말자리로 교양하고 세상의 마귀를 탈것들이라 그 마음을 빼앗길지어도 아베 미스라엘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꼴보다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벌는 날의 마지막에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비 하나님 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식이 충만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젊은이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4일 차쯤 되면 저도 목이 좀 쉬고 상당히 이 막 큰 소리로 하는데 힘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우리 통성기도 못합니다. 아시죠? 내일 여러분 소리 지르고 싶어도 못 지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코로 숨쉬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그렇게 강하게 서 있지 말고 약한 자로 서십시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생겨 모르는 사람들에서 눈물을 흘리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회장도 못되고 사장도 못되고 돈을 수억씩 굴리는 사람 못돼도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제 나와 같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권세로 축복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못해서 한이지 언젠가 우리가 산소호흡기 꽂고 말 못할 날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가 손을 들고 싶어도 듣지 못할 날이 오고 한 걸음 걷고 싶어도 못 걷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조상들이 갔던 그 길 우리가 다 걷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나마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이 밤에 한번 부르짖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못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서 내 자식들이 비웃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아버지인 나를 조롱할까 부끄럽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지난날의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는 당당히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부끄러운 자였습니까?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를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녔습니까? 아버지가 됐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가능합니다. 회개하였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아비가 되게 했다는 자체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각된 자들이여, 여러분이 아비가 되기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나도 축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 집을 세우게 하여 주셨고 자녀들을 낳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자녀들 지명하여 하나님 앞에 접붙이는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통성기도 시간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예배함이 교회됨이요 예배하여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제2차 소위 코로나 파동, 코로나 사태, 코로나의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살려주시옵소서. 큰 배가 돼서 파도를 뛰어넘든지 작은 배가 돼서 파도를 뚫고 나가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큰 바위가 돼서 파도가 깨지고 말게 하든지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하든지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배하고 싶습니다. 선한 싸움을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홀로 싸우지 않고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여 악한 자들이 스스로 자중질하여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 멸하게 하여 주셨고 이에 길섭의 독사와 같이 무는 전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화살 잘 쏘는 자들도 있게 하여 주시고 말을 타고 창을 던진 자도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을 춤추도 휘두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하고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반석비를 낮추면 사대에서도 지켜주셨고 불말과 불령을 통해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때가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이 적지만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불을 아버지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아이들이 나오게
드립니다.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요르단 산지구 합병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총리가 성경대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복받는 비결, 무슨 비결? 나는 그런 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용어를 빌려 쓰자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을 빌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또 너희를 복준다 하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이 본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열방에 이스라엘 대적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곧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땅 곳곳에서 예배 처소가 생기고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거룩한 예배의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형편을 아시는 주여, 우리 박성현 선교사님, 임만호 선교사님, 강준원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들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때 선교사들이 완전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 알던 것이 피부로 와닿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육체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고 정말로 그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는 북한교회를 아버지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손이 순교 정신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대지한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에스더 기도운동과 인투법과 여러가지 선교단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파수하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셨고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각처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들 아버지여, 세상을 무수하냐고 예배하는 교회들과 거룩한 무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을 인치했습니다. 예루살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고 우리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증표입니다. 과하다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눈빛 하나로도 수십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게 주셨고 손짓 하나로도 수십 개의 문장을 다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항상 이 세 가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인자와 공의가 임맞추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여 주셨고 각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여 주사 주의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까지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사.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사. 기도하시고 80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